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오늘 다시 성도님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복이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을 갈망하고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것이죠. 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행복의 이유에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행복의 내용들을 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돕는 방패이시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의 칼이시고, 하나님은 대적을 복종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존귀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복의 이유가 되어 주신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세의 축복의 선언과 같이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체적인 삶의 축복들을 경험하는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에 대해 쓴 시 한 편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는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이 시의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의 저자는요, 고라 자손, 곧 레위 자손의 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레위 자손이 누구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일생 성소를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기업 분깃은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 레위 자손인 것입니다. 이런 레위 자손 한 사람이 시편 84편을 쓰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후에 후대에 이르러 인도자, 그 찬양대 지휘자가 이 시에 음을 실어서 깃딧이라는 찬양 장르로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84편에서 시인은요,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일생 성소를 섬겨온 레위 자손 그 자신의 경험이 있지요. 그리고 해마다 순례기를 통해서 시온산 성소에 올라오는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대화했던 경험이 있지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시인은 복된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복된 사람은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인은 여호와의 궁전, 법궤가 모셔져 있는 성소를 사모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시인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할까요? 시인은 고백합니다. 사모하다가 쇠약해질 정도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모하다가 쇠약해지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상사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상사병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다가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로 상사병에 걸린 것입니다. 시인은요,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신분상의 이유 혹은 직분상의 이유로 성소를 섬긴 것이 아니죠. 시인은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이유로 성소를 섬긴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시인은 성소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참새와 제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 참새와 제비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참새와 제비,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지만 그들이 주님의 제단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거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참새와 제비도 주님의 제단에 있을 때 행복한 존재가 된다면 하물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소를 섬긴 이 시인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아름다운 섬김, 그 헌신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가 얼마나 짙고 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에 따르면 바로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 복된 사람은요, 주님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주께 힘을 얻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힘이 아닌 것이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여기 시온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온은 왕의 보좌를 말합니다. 왕의 임재의 장소인 것이죠. 시온의 대로는 무엇입니까? 킹스 하이웨이라 합니다. 왕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고속도로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뻥 뚫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순례자들을 연상했을 겁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순례의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을 때
순례자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례의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의 킹스 하이웨이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고 기쁨으로 그 순례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순례자다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조한 번연의 철로역정을 아시지요? 조한 번연이 철로역정을 썼습니다. 그리고 철로역정 2를 쓰게 됩니다. 철로역정 2,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혹은 그 다음 이야기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철로역정 1부에서는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순례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 해당하는 철로역정 2는요, 크리스찬의 아내인 크리스타나와 네 아들이 남편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새로운 순례 여정을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번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하는 길이죠. 그 속에는 장애물도 많고요. 그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며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여정을 통해서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길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께서 뻥 뚫어 주신 겁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의 보혈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길이 뻥 뚫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를 친히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킹스 하이웨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과 막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마주하게 되는 죄의 바위들, 또 염려와 걱정의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기심의 잡초들로 우리의 걸음이 무겁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제거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사람, 왕의 대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내 마음에 왕을 향한 왕의 대로가 있고 왕의 대로를 통하여 언제든지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는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은 즉시 대답을 하시죠. 아버지 부르죠. 우리 왕이신 아버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바로 이것이 왕의 대로를 누리는 사람의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의 삶에도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도 때로 눈물의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 바로 그곳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렇죠. 눈물의 골짜기가 있는 그곳에는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셈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더 힘을 얻어서 마침내 시온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의 은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행복한 사람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입니다. 복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복된 사람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된 사람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약해 보일 수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바로 그분은 능력과 권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하늘의 군대를 호령하고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는 주인이십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과 원수를 친히 멸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 선한 것을 아끼지 않고 풍성히 공급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시편 84편에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84편 이 시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요.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세종시에 있는 묵상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기치 못했던 건강의 문제 발견으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왜 이 시점에, 사역을 펼치는 이 시점에 건강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셨는가? 많이 놀라기도 했고 또 많이 생각도 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난 3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또 수술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 염려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치료와 회복의 과정에서 많은 또 귀한 만남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쉴 수 있는 쉼의 공간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혼과 마음의 회복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또 주님이 세우신 목자로서 저의 마음이 시편 84편의 시인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 84편의 복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멀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시편 84편 이 복된 사람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이웃과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 널리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눈 말씀 저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또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때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약함으로 삶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또 일들로, 여러 가지 가정의 기도 제목들로, 또 일터의 여러 가지 간구의 내용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을 누리며 우리 주님 주시는 이 기쁨, 행복을 많은 이웃과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심령과 가정과 범사에 축복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